유대인들이 왜 의를 얻지 못했냐 하면은 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오설기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로마서 강의 벌써 35번째 네.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왜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까 이런 주제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가 본문이었어요. 오늘 좀 낯설지만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제 아까 그 주제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할까? 같은 복음을 듣는데도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걸려 넘어진다. 목사님, 이 차이가 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네.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방인은 왜 의를 얻었는가 이게 30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먼저 좀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오히려 의를 얻었다. 이건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는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하는데 핵심은 이것인데요.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잘해서가 아니라 믿어서이다. 네, 정확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탈락.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합격한 이런 상황?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은 왜 의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럼 반대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율법도 있고 또 도덕성도 있고 신앙까지 있었던 유대인은 왜 실패했을까요? 목사님, 이건 좀 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갖춰졌는데. 그렇죠.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로 말미암음이시라 라고 되어 있죠. 핵심은 이거예요.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유대인의 문제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원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길이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율법 자체를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신앙생활 되게 뭐 열심히 한다. 그리고 뭐 봉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좀 그 방향이 잘못된.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의를 얻지 못했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 비하면 훨씬 더 부도덕하거든요. 막 살았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그리스도는 왜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걸림돌에 넘어졌다. 이 돌이 뭔가요, 목사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의 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같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제 목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잖아요. 그들은 이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제 선 자나들이고요. 자기의 의를 붙드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 거죠. 똑같은 돌인데 이제 누군가에게는 반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
이게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예. 아니면 내 걸 붙드냐 이런 차이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이겁니다. 부도덕한 이방인들이 네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서 회심하여서 이제 신자가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가 구원자가 됐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그들이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 의를 붙들면서 그리스도를 놓친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네. 자기 행위가 아니라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의를 얻은 붙들게 된 것이죠. 거죠. 예.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놓으면 사는데 네. 네. 안 놓으니까 넘어지는 어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방인들은 애초부터 잡을 것도 없지 않았냐?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할 예,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왜냐면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도덕적인 삶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법체계가 있었고요. 도덕적인 삶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방인 중에도? 예. 헬라 로마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예. 변화되었다. 예. 이게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선물로 내어놓은 거예요. 네, 포기를 하나도 안 한 것이 안 한 게 아닙니다. 예, 거죠. 아닌 겁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라던가, 율법 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았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핵심을 한 줄씩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은 행위로 가다가 결국 실패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정리하면은 우리는 의와 도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와 도덕. 네. 네. 도덕적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은 도덕과 의를 구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불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비도덕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 세속화된 도시 사회 안에서 복음이 누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몇 사람을 보내서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사명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한다 네. 하는 겁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저는 딱 오늘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예. 반석 대신 예. 분이시다. 예. 이거를 이제 한 예. 주간 좀 예. 붙들고 살아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이제 말씀 나눠주시고 또 요약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